호세아 12장 1절에서 6절까지 구약성경 1267쪽 함께 말씀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야곱의 축복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야곱 이야기인데요.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북왕국 에브라임 즉 이스라엘을 지금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야곱은 원래 축복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은 뱃속부터 형과 싸웠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속여 빼앗는 자, 사기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이에요. 야곱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게 돼요. 그런데 그 야곱이 굉장히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을 하면 축복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그가 영육간의 축복을 다 받아요. 먼저 육적으로는 굉장히 물질의 풍성한 축복을 받고요. 자녀는 12아들들을 낳는데 르벤부터 여러분 이 베냐민까지 가나안 땅을 12구분을 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방백이 돼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전체가 사실은 야곱의 땅이에요. 야곱은 장수했어요. 죽을 때 그의 장례가 마치 왕의 장례처럼 화려했어요. 그의 아들이 요셉이 국무총리였어요. 그리고 그는 여러분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백이라는 이름을 갖고 이스라엘은 야곱에 있어서 이름인데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이고 지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붙잡고 계시고 그래서 야곱은 영육간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야곱의 축복의 비결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축복은 야곱만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서 살 수 있는 주여 우리에게도 야곱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야곱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축복 받고 싶다고 소원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볼품없는 야곱이 어떻게 축복의 조상이 되었을까?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오늘 호세아 12장을 통해서 야곱이 어떻게 축복의 인물이 되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야곱이 축복받은 것처럼 살아가면 우리도 그렇게 축복의 인물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야곱의 축복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해서 이 축복을 얻게 되었을까? 야곱 축복의 비결 3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말씀을 들었습니다. 4절 보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지금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 말씀은 베델은 하나님의 집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야곱 축복의 비결 첫째,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왜 축복의 인물이 되었는가?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28장의 내용이에요.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뺏고 아버지 장자권을 축복을 받고 형을 피해서 이제 브엘세바에서 하란 땅으로 도망갑니다. 약 800km, 850km 되는 먼 길이에요. 혼자예요, 혼자. 지금 그 먼 길을 집을 놔두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면서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지고 광야에서 돌을 베개하고 잠을 잡니다. 얼마나 외롭고 춥고 무섭고 막막하고 두렵고 그런 입장이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야곱이 돌을 베개하고 잠을 자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땅까지 이어진 사닥다리가 있어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고 이게 무슨 꿈이지? 뭐지? 하고 보는데 귀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에게 말씀하셔요. 지금 호세아 12장 4절은 창세기 28장 그 얘기인 거예요. 그 얘기. 베델에서 그를 만나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 그 내용이 창세기 28장 15절 13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보겠습니다. 또 본즉 야곱이 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또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지금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세 가지 축복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다. 그리고 내가 누워있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거다. 그리고 너의 후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하셔요. 베델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 축복을 오늘 또 약속하는 거예요. 너희들과 내가 함께하면서 너를 결코 떠나거나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땅은 이 땅의 물질의 축복입니다. 내가 너의 기업 산업에 복을 주어서 물질의 풍성한 축복을 줄 것이다. 또 셋째, 너의 자녀들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땅의 동서남북에 퍼져나갈 것이다. 이 축복을 야곱에게 해 주셔요. 그래서 야곱은 실제적으로 영육간의 축복을 받는 인물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베델이었어요. 베델. 야곱이 그 꿈을 꾸고 이곳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리고 베개했던 돌을 가져다 기름을 붓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벳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집.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누워있던 그 장소가 하나님의 집, 곧 교회였던 거예요.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 야곱은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음성을 듣고 이제 외삼촌 하란 땅에 가서 힘들 때 그 말씀을 듣고 이기고 그 말씀으로 힘을 내고 그 말씀으로 라반과 막 이기고 막 그러면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세상에서 여러분이 살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힘을 의지하여 마귀도 싸우고 죄도 싸우고 세상도 싸우고 이겨나는 거예요.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 때도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힘을 얻고 이겨내고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야곱과 같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하란에서 20년 동안 라반 밑에서 생활을 하면서 창세기 32장 10절의 말씀처럼 내가 지팡이 하나 가지고 이 요단 건넜더니 큰 때를 이루었다고 큰 부자가 되어서 이제 이 하란에서 나옵니다. 나오는데 야곱이 20년 전에 내가 하란 땅에 와서 베개했던 돌에다가 다시 기름 붓고 이곳에 내가 제단 되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근데 베델로 안 가요. 야곱은 세겜으로 가요. 세겜으로. 그 숲곳으로 가서 여기 풀도 많고 강도 있고 하니까 내가 이곳에 우리간을 짓고 내가 여기서 평안히 쉬리라 했는데
야곱의 외동딸, 딸 하나 있는 디나가 그 세겜성의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에게 강간당합니다. 그리고 둘째, 셋째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 모든 남자들 할례받게 하고 그 남자들을 다 쳐 죽입니다. 그리고 남은 아들들이 세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노략질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가정에 굉장히 막 엄청난 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와, 자녀들을 통제할 수가 없어. 이 야곱이 가정이 그렇게 어려움 만난 것은 이 자녀들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야곱이 지금 20년 전에 하나님 나로 하여금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에 와서 다시 제단 쌓겠습니다 하는 약속이 있었잖아요. 근데 야곱은 그걸 까마득하게 잊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나타나서 창세기 3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 당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때서 깨달아요. 내 가정이 이렇게 어려움 당한 것은 내가 20년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께 내가 베델로 올라오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세겜 땅에 와서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그리고 그때 이제 야곱이 모든 가족을 이끌고 일어나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함께 하시며 나의 길에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 쌓으려 하노라 하고 모든 식구들을 이끌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자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우리 9절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 하란에서 돌아오매 베델로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요 베델에 나타나셔요. 베델은 교회예요. 하나님은 교회에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여러분을 만나 주셔요. 그리고 베델에서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또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야곱 가당치도 않은 네 이름이다. 너의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방백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네 야곱 네 허리에서 왕들이 태어날 것이다. 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12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창세기 28장 20년 전에 약속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13절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20년 전에 했던 그 약속을 다시 약속하시고 그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베델에서 야곱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가정에 어려움을 만난 건 가야 될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으로 갔기 때문에 베델에서 세겜에서 그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야곱이 그걸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면서 베델에 온 야곱에게 다시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축복의 비결은요, 베델에 가서 하나님 만나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의 축복의 비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베델 하나님의 집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 삶을 이제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500여 명의 제자들이 보는 데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오죠. 그러면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보면 같이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어디 떠나지 말라 했냐면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기다려라. 예루살렘은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들 교회에 떠나지 말아라. 여러분이요, 교회에 떠나지 마십시오.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세겜으로 숫곳으로 가면 안 됩니다. 베델 떠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약속하신 것이 뭐냐? 5절입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약속한 성령을 예루살렘에서 받을 것이다. 그러니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리우셨어요. 그래서 500여 명의 제자 가운데서 120여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다락방에서 이제 거기서 막 기도하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승천하신 지 10일 만에 정확하게 하늘에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합니다. 성령님이셨습니다. 성령님이 120여 명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임하셨고 그들이 기쁨이 충만했고 방언을 말하면서 그때 이루어진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근데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했는데 왜 380여 명의 사람들은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120여 명의 사람들만이 다락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고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는 여러분 이 야곱과 같은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야곱과 같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가까이 하시고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서 여러분들도 야곱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 축복의 비결 첫째는 베들에서 하나님 만나 음성을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야곱과 같은 축복을 받습니다. 야곱 축복의 비결 둘째, 울며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4절 보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지금 야곱은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축복을 얻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위기를 만나면,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 축복의 비결은 야곱이요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울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야곱이 축복받은 비결을 몇 가지가 다 있겠지만 울며 기도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은 창세기 32장의 내용입니다. 야곱이 이제 라반의 안색이 변하자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양들 얼룩얼룩한 것, 아롱진 것, 점 있는 것들을 다 이끌고 가자, 이제 베델로 부엘세바로 가자 하고 막 갑니다. 가는데 뒤에 라반이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야곱이 떠난 것을 3일 만에 알고 자기 형제들 다 이끌고 7일 동안 이 야곱을 막 추격해 옵니다. 이 야곱 막 잡아 죽이려고 막 결기 등등해서 막 뒤에서 쫓아옵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었어요. 야곱의 앞에는요 에서도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둘 사람이고 막 아주 우락부락한 사람이고 400명 거느리고 20년 동안 내가 이 야곱 이놈 때문에 내가 막 내 장자권 잃어버렸지 막 이를 갈고 한을 품고 오는 야곱이 앞에서 오고 뒤에는 라반이 쫓아오고, 지금 이 야곱은 침태양난이 막 그 속에 막 있는 거예요. 그걸 야곱이 뒤는 몰랐지만 최소한 앞에 있는 에서는 알았어요. 그래서 약복강 나루에서 자기 식구들 다 먼저 보내고 혼자 딱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쩌면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여러분 우리 인생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해도 내가 잘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고, 야곱은 약복강 나루에서 거기서 밤새도록 천사와 겨루어 씨름하는데 그 천사는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셨어요. 왜? 그 땅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얼굴. 그러니까 밤새도록 씨름한 그분은 천사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셨어요. 그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면서 뭘 했습니까? 한 가지예요.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 축복하소서 그래요. 여러분, 야곱은 축복을 그렇게 간구했어요. 축복을. 여러분이, 우리가 기복신앙은 안 좋은 거예요. 내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복을 받으려고 예배드리고, 봉사하면 복을 받으려고 봉사하고, 그건 기복신앙이 하나님과 뭔 거래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최선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간구하고 축복을 달라고 빌고 기도하는 건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적인 거. 야곱이 밤새도록 내게 축복하소서, 놔라, 나로 가게 하라, 놔라, 가게 하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내게 축복하시지 아니하면 나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러자 천사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 뼈를 여러분, 이 정강이 뼈는 가장 큰 뼈예요. 통뼈예요, 통뼈. 근데 그걸 쳐버렸어요. 그자 뚝 부러졌어요. 그쯤 되면 놓을 줄 알았는데 야곱은 그래도 안 놔. 허벅지 관절을 질질 끌면서 하나님을 붙잡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알았다. 네 이름이 야곱이지. 예, 야곱입니다. 속여 빼앗는 야곱, 너에게는 어울리지 않다.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러면서 야곱을 그때 이 약복강 나루에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씨름했다는 것은 기도를 의미했다는, 호세아 선지자는 울며 기도한 것으로 표현하는 것. 여러분, 그 야곱이 앞에 있는 에서와 뒤에 있는 라반 사이에서 가장 절체절명의 위기 때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뒤에 있는 라반을 막으셨어요. 너 삼가 선악간에 야곱에게 말하지 마. 야곱 건들지 마. 죽어. 하나님은 여러분의 뒤에 있는 대적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막아주셔요. 그리고 앞에 있는 에서는 야곱이 뼈가 부러졌으니까 쩔뚝쩔뚝 걸으면서 걸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에서가 먼 길 오다가 그걸 보니까 마치 형님 잘못했습니다, 형님 용서해 주세요, 막 그렇게 눈에 보였어요. 사실은 야곱이 지금 쩔뚝쩔뚝 걸은 건데 에서의 마음을 그렇게 녹여놓은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만나서 화해하고 이제는 야곱은 평안하게 이제 브엘세바를 향하여 가게 하셨죠.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능력. 야곱이 이처럼 울며 기도한 것을 축복의 주인공으로 삼았다는 것,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인생도 야곱과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나도 인식하지 못하고 감지하지 못할 때에 내게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나를 축복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30세쯤 되어서 이제 공생이 시작할 때에 요단강에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물에서 올라와 뭐 하셨냐면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기도예요. 그리고 기도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보면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또 성령이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첫째, 하늘이 열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시간은요, 하늘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하늘이 열리는 시간. 하늘이 꽁꽁 닫혀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셔야 돼요. 하늘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자녀들에게 하늘문이 확 열려져야 돼요. 그리고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복을 주셔야 돼요. 기도 시간에 하늘이 열리고, 둘째, 성령님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에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원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때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 부으심, 대제사장과 또한 그리고 왕과 그리고 선지자들이 제사장 위임식 때 머리에 기름을 붓듯이 예수님이 이제 공생이 시작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기도 시간은 하늘이 열리는 시간이고 성령의 기름 붓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응답받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공생애 3년 사시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 만났을 때마다 뭐 하셨냐면 기도하셨어요. 히브리 5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우리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들으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끊임없이 눈물로 통곡으로 기도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위기 만날 때 야곱이 울며 기도했듯이 예수님이 통곡하시면서 기도하셨듯이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것이 야곱 축복의 비결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기도의 인물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그에게 큰 어려움이 두 가지 있었지만 첫 번째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북왕국 남왕국 유다의 수도 여러분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에 곡식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지고 막 대소변을 받아먹을 만큼 기근이 심할 때에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지 말고 빨리 항복해라. 그러면 너희들 살려줄 것이다. 막 그 항복 편지를 보냅니다. 회유하는 거죠. 그러자 이 항복 편지를 가지고 이 히스기야 왕이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요. 성전에 가서 편지를 펴놓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여, 오늘은 환난과 능욕과 책벌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사네립이 사실은 하나님을 회방한 이 모든 말을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구원하소서. 근데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던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다 송장으로 만들어요.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손 하나 쓰지 않았어요. 히스기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것도 성전에서 편지 펴놓고 한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셔서 아수르 군대를 송장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편지 펴놓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성전에서 편지 펴놓고, 무슨 우리가 편지 갖고 써서 편지 펴놓는 건 아니지만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내 사업이 너무 안 되고 내 가족이 너무 어렵고 내 자녀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고 내가 이런 질병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구구절절 얘기할 필요 없지만 하나님 앞에는 있는 그대로를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아이를 낳으려 하지만 해산할 힘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될 만큼 우리의 삶이 다 넉넉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평탄한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도 문제가 가지고 있었고, 여러분 야곱과 같은 사람도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산 사람이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자기 그 군사들이 다 죽었고, 그러자 이제 수도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로 가서 자기 아수르의 신은 니스록 신입니다. 니스록 신전에 가서 그 신에게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사레셀과 아드람멜렉이라는 두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죽입니다. 칼로. 여러분, 신전에서 경배하는데 왜 그 신이 그 왕 하나도 못 보호합니까? 여러분, 이방의 우상은요, 우리를 보호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 복을 줄 수도 없고 우리를 저주할 수도 없어요. 이방인의 우상들은요, 다 금붙이고 은붙이고 아무런 움직일 힘도 없고 우리에게 복을 줄 능력도 없는 거예요. 자기 신에게 지금 경배하는데 그 신전에서 왕이 죽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에살라돈이 아수르에 이어서 왕이 돼요. 여러분, 기도하니까 원인까지 제거한 거예요. 여러분,
그 아수르 사네립이 군대를 이끌고 랍사게를 중심으로 와서 포위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기도하니까 그 군인들뿐만 아니라 그 주범 원흉 이 사네립까지도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약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이 야곱이 여러분 어쩌면 고통스러운 때로는 저주의 때로는 고생스러운 야곱이 이제는 축복의 인물로 바꿔집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약복강 나루에서 기도한 야곱처럼 어쩌면 인생에 있어서 이런 계기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주여 나를 차라리 죽여주시고 나에게 축복하소서.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내가 주님을 놓지 않겠나이다 하고 주님을 꽉 붙잡고 몸부림치는 이 기도가 나로 하여금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는 거예요. 야곱이 축복받은 비결은 첫째, 베델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들었고, 그리고 둘째,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야곱 축복의 비결 셋째, 항상 하나님을 바랐습니다. 6절,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하나님을 바란다, 바라본다, 소망한다, 앙망한다. 야곱 축복의 비결 셋째는 언제나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시선이라는 것은요 나눠지지 않습니다. 분산되지 않습니다. 시선을 조리개를 집중하면 그것만 정확하게 보이지 나머지는 그저 잔상으로 희미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세상도 집중해서 보고 하나님도 집중해서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영맥과 용맥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듯이 내가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면 세상은 흐릿하게 보여요. 세상이 별로 크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 세상을 집중해서 보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눈은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야곱 축복의 비결을 받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어요. 야곱이 믿을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믿을 구석이 뭐가 있습니까? 야곱이 여러분 이미 부모를 떠난 지 오래예요. 그리고 이 부모를 의지했겠습니까? 그리고 야곱이 12아들을 의지합니까? 12아들 자기네들끼리 배다른 아들끼리 싸우고 찢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야곱이 자기 아내를 의지합니까? 외삼촌 라반을 의지합니까? 자기 군사를 의지합니까? 자기 재물을 의지합니까?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야곱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그랬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은 야곱과 같은 축복의 인물이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왜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야곱을 얘기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느냐? 북왕국 이스라엘이 잘못 산 것을 보면서 야곱을 봐라, 야곱이 이렇게 했듯이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애칭입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낸도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에게 찾아가서 언약을 아수르 왕이시여 우리나라를 좀 도와주소서. 또 애굽은 남쪽에 있는 큰 나라입니다. 애굽에 찾아가서 기름을 보내고 금은 보화를 보내면서 뇌물을 보내면서 애굽 왕이시여 우리를 좀 도와주셔서 우리를 침략하지 마소서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바람을 먹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바람. 여러분, 배고프다고 바람을 먹으면 배부릅니까? 배고픈 사람이 바람을 막 먹어. 바람 먹으면 배가 막 점점 불러옵니까? 바람은 먹을 수도 없고 먹어봐야 그게 그거고, 오히려 이것이 1절 동풍 따라가서 종이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려움을 만날 때 사람을 도움을 구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아니면 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 어려움을 막으려고 하고 하는 것은 바람 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바람을 먹을 수가 없어요. 바람은 우리의 먹이가 아니에요. 사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건 바람을 먹는 헛된 포악과 거짓을 일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바람을 먹는 그 에브라임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2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의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 너희들이 아수르 쫓아가느냐? 애굽 쫓아가느냐? 내가 그의 행실대로 너희들을 벌할 것이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 의지하고 애굽 의지하다가 BC 722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의 의회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자기네들이 의지했던 아수르에게 멸망당해요. 자기네들이 간구하고 바라보았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 그러니까 바람을 먹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보응하시고 결국에는 멸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람을 의지하거나 어떤 세상을 의지하면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에브라임처럼 멸망하고 여러분 그 앞에 복종하고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움을 만난다고 누구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거나 하면 비굴해져요. 초라해져요. 볼품없는 인생이 돼요. 그리고 그에게 짓밟히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내게 어려움도 있을 수 있죠. 왜 없겠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마다 절대 누구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지 말고 여호와를 항상 바라보고 사십시오.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여호와여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그를 야곱과 같은 축복의 인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시편 62편 1절에 보면 시작, 나의 구원이 잠잠히 하나님만, 나의 영혼이 바람이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 여러분을 가난에서 구원하실 분, 질병에서 구원하실 분, 죄에서 마귀에서 지옥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는 거예요. 5절 6절 보면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니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세상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의 능력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도울 힘이 없는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부모를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야곱과 같은 축복의 인물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어요. 미가서 7장 7절에 오면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오직 하나님만 우러러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러자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소망도 사십시오. 야곱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축복의 주인공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삽시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삽시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기적을 베풀었는데 그 기적의 현장 가운데 특이한 행동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4장 19절에 오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여 명을 먹일 때 하늘을 우러러 보았어요.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사하셨어요. 또 이 마가복음 7장 34절에 귀신 들려서 혀가 꼬부라지고 듣지 못하는 귀신 들린 자에게 이 귀에다가 손가락을 넣으시고 그때 하늘을 우러러 보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봤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그랬더니 물고기 5개, 보리떡 2개, 이것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천 명을 먹이고 12광절이 남겼어요.
그리고 귀먹고 말하지 못하는 귀신 들린 자,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고 에바다 했더니 귀가 열리고 혀가 풀어지고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무덤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자 나사로가 죽은 지 나올 때 걸어서 무덤에서 걸어 나왔어요. 모든 기적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은 야곱과 같은 축복의 인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누구도 세상도 무엇보다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시다. 오늘 야곱이 왜 축복의 인물이 되었을까?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울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리고 그는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아서 축복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면 저와 여러분도 이처럼 야곱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